아멘. 오늘은 사람들은 왜 왕을 거부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대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없어졌고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거웠고요.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한 어떤 하나님께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왕,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 지금 이 압제에서 이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실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확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왕이 오셨다. 이제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옷을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군중들이 외친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도시는 막 열광했고요. 사람들은 막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담은, 이제 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외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 왕이 오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그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같은 사람들이 같은 예수님을 향해 단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왕을 환영했다가 그 왕을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무슨 스캔들이 막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을 횡령했다, 무슨 여자를 성추행했다, 이런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잃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들이 바뀐 것일까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광이 바뀌어서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거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군중들과 같은 동일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막 기대했다가 막상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서 실망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대했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딱 이루어졌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기대와 현실이 전혀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로 만난 모습이 다를 때,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로 그 모습이 만났을 때 이게 다른 것을 볼 때 당황하게 되고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그 대상을 거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에 기대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런 구원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어떤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 경제적인 안정, 어떤 국가의 잃어버린 국가의 회복, 힘 있는 왕, 강한 나라, 그 주변 나라들이 침략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힘 있는 모습을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으시지? 왜 권력을 잡지 않으시지? 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시지?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2000년 전 사람들의 그냥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의 장면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비슷한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왕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더 잘 풀릴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그래서 더 평탄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앞에 산이 있어도 그 산 옮겨주실 거고 뭐 이렇게 뭔가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 길을 열어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게 될 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두시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왕이 오시면 내 기준이 바뀝니다. 왕이 오시면 내 선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움은 원하는데 왕은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왕이 가진 능력으로 내가 도움받기는 원하는데 그 왕이 내 중심이 되는 걸 거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기대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왕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왕의 모습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화를 이루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서 평화의 방식들을 막 구하는데 왜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냐 했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성경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지금 종려주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쁨과 환호의 장면을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길 앞에 쫙 깔아놓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환호하는, 호산나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사람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 뒤에 있는 더 깊은 현실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안정되길 원했고 경제가 회복되길 원했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평화는 외적인 환경의 평화였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국가의 회복, 어떤 힘 있는 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더 깊은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그 중심이 돌아오는 평화.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어지는, 회복되는 평화였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피스가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끝난 상태, 싸움이 멈춘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 평화가 뭔지 모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평화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 눈앞에 계신데도, 평화의 왕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모집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이런 안경,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런 색안경을 딱 끼고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 자신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행동,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만들어낸 결과, 어떤 열매 같은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죄의 깊은 본질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순히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관계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사람이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은 사건은, 그 과실을 먹은 사건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고 이 중심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동한 결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욕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전히 불의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이 된 세상에서는요,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평화를 이루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 부패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부라고 하는 불공정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과 중심, 나를 억압하는 이 세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이 세상의 성과 중심적인 문화, 이런 세상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뿌리를 더 깊이 보고 계십니다. 문제의 뿌리는 로마의 경제적인 착취가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부패한 정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너진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의 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시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힘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군대를 일으켰을 것이고요, 혁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할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강한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을 십자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셨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까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을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낼 수 있어.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라고 하신 문제는 단순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의 이 마음의 진정한 죄가 드러나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자리이다, 고통받은 자리이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요, 많은 그 백성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어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구경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의 그냥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도 같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성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르실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침묵한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도망친 제자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명을 더 붙잡은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호기심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어떤 죄의 단순한 행동들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고통을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 이게 죄이고요.
그 죄가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다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깊은 의미가 이것이에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 관계를 다시 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손 내미신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나를 떠나갔던 너희 사람들아, 내 사랑아,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걷고 싶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였기 때문에 말하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방식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죠. 세상 방식은 상처받은 것만큼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원수 갚아줘야 되는 것, 복수하는 것이죠. 세상 방식은 너는 내 편, 너는 적, 이렇게 나누고 그렇다면 적을 완전히 멸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용서로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교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살아라.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두셨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족한, 내가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과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부족할 때 그분이 도움을 받고, 힘들 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 모두 다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좀 더 뛰어나고, 이제 곧 갓 교회 오신 분이라고 가장 낫고, 이렇지 않아요. 십자가 아래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자리에 섭니다. 누구도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렇게 잘 행동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어떤 의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사람을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모습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리고 죽으신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삶을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